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 또는 주님이 베푸신 이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를 채우고자 주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주님을 쫓으며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것은 뭡니까?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주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썩을 양식인 자신의 육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당신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 때에 몸을 돌이켜 다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조건과 제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계산하여 보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이 확정될 때에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계산하여 보고,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이 확정이 될 때에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사람이 집을 질 때에 집을 짓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될까를 꼼꼼히 계산한 후에 집을 건축해야 완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건축을 시작하면 도중에 비용이 떨어져 그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로 덩그러니 뼈대만 세워진 채로 보기 흉하게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지만 완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방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곳곳에 커다란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재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반드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내하는 일로 인하여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수많은 무리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을 쫓아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잘 알고 계산을 해본 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 역시 그 당시 탐욕과 실정으로 얼룩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반영하여서 비유한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인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아라비아의 왕 아레스타스의 딸이었던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심한 모욕을 느낀 이 아라비아 왕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큰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역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상대가 자신보다 더 강함을 알고 먼저 사신을 보내 하친을 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 큰 화를 당한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영적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반드시 화친해야 하고 주님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아직 재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친을 청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하친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앉아 내가 가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블루세타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다,
의논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진 작은 군사로서 나보다 군사가 많은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과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받은 다른 길이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과도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택하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논한 후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왕임을 인정되면,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기름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 화친을 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왕이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청하라고 하신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 비록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공격의 명령을 내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하실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언제 어느 때에 끝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청하라고 하신 것은 서둘러 지금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화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따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려고 유일하게 보내신 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당신이 가진 강한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억지로 당신을 믿게 하고 제자가 되어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에게 언약한 선악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기에 당신과 하친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옳은 길임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앞서 가르쳐주고 그 제자의 길을 듣고 난 후에 이러함에도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가지 아니할 것인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그래도 주님이 제시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옳은 길임을 인정하고 그 제자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치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희생의 대가를 끝까지 지불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후에 제자로서 당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확실하게 계산하지 않고 대충 계산하고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간에 따라가던 제자의 길을 멈추면 안이 가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선생에게 택함을 받아 가르침을 받고 선생을 흠모하며 선생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치고 훈련하며 당신을 따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인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 예수의 제자입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든 이단이든 그냥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자라고 해요. 근데 실상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수를 셀 수 없는, 보통이요. 성경에서 5천 명 이상을 넘어가면 무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라고 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무리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얼마든지 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누굴까 말이냐. 성경은 무리라고 말해. 무리라. 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계산해보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이 확정될 때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제자의 길임을 알고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계산하라고 했어요. 계산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는 그 제자의 길이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겠는가? 근데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왕과 내가 가진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싸울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왕이 멀리 왔을 때에 내가 도저히 계산을 해보고 의논해 보아도 승산할 수 있는 길이 0.01%도 없어. 그러면 어때? 멀리 있을 때 사람을 보면 뭐 하라고 있어요? 화친을 청하라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 그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화친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은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자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러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을 또 따르는 제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언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이걸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예,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 일보다 영생을 얻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친하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친한 자로서 제자가 되었기에 제자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은 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곧 머뭇거리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가 다 그렇습니다.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를 때에도 마태도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로서 합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요 가난인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찾아와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보다 계명을 더 잘 지킨 사람임을 가신하여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함과 인정함을 받고자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물은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만을 형식적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였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낙과 즐거움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없었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큰 낙타가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 말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음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며 근심하며 돌아간다면 그는 부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소개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삭개오처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그는 돌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된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 좋은 증거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돈과 재물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의 후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변화를 이루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제시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계산을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을 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이 부를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제자임을 나타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부자처럼 돈과 재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붙잡고,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